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사순절 시간이기도 하고 또 매년 반복되는 부활절 기간을 앞두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매년 하는데 올해 특별한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올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새롭고 또 올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초대하실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려서 주님 만나고 주와 동행하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벨린 비전교회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어떻게 인사할 거냐면요, 서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인사냐면 눈을 보시면서 눈 한번 봐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눈을 한번 싹 봐주시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사람도 괜찮고요. 잘 알았는데 눈을 보면 왠지 웃음 터질 것 같아도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인사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번에 앞뒤 분들하고 인사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다. 예, 좋습니다. 딱딱한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실 벨린 영광교회는 작년 1년 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1장부터 11장까지 쭉 보고 부활절 이 기간을 위해서 12장부터 좀 남겨놓는데, 이번 주부터 한 3주 동안 마가복음 말씀 12장부터 살펴보면서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오기까지 11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잠깐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주님을 따라왔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내 삶도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기득권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전통적인 입장에서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처럼 놀라운 일을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저 사람은 가짜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과 기득권적인 세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노력, 자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더 행복하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하고 끊임없이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나 예수님은 결코 넘어지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빛나는 대답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증오심이 더 커지고 예수님을 향한 미움이 더 커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2장 말씀 전에 바로 앞에 나오는 11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당신의 권위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이 권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함정을 쳐놓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들의 질문에 반대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그렇다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라고 예수님 역으로 질문하시지요. 그러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능력,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이 세례 요한 너희는 왜 믿지 않느냐 하는 그 말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 12장 이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12장 오늘 말씀을 읽었던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포도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나오진 않지만 대표적으로 포도원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이 있다면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에다가 아주 극상품의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그 포도원에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라 아주 들에서 나는 상품 가치가 없는 포도가 열린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장면입니다. 포도원의 포도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타까워하는 그 말씀이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포도원 노래에 대한 것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게 되는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그 포도원의 노래의 비유와 함께, 포도원의 노래와 함께 잘 섞어서 이해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구성을 하고 산에 여러 가지 울타리를 치고 여러 가지 즙자는 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모든 것을 구비한 이후에 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세를 주고 외국으로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겠지 않습니까? 포도원을 가꾸고 나서 포도원에 이제 소출을 얻을 쯤 돼서 주인이 농부들에게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밭에서 받은 그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주인이 보낸 종을 보면서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한 번 보낸 것뿐만 아니라 다시 종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다시 종들을 보내서 내가 좀 이거 받아야 되겠는데 하면서 다시 종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보낸 종들을 때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죽이고 능멸하여서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주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농부들은 계속해서 그 종들을 그렇게 홀대하고 능욕하였습니다. 주인이 종을 보내면 자신을 대리해서 보낸 것입니다. 종을 그냥 대충 보내서 너희들 먹고 놀고 그러다 와라 이게 아니고요. 주인이 종을 보내면 주인의 뜻을 농부들에게 알려서 내가 주인 대신에 이 땅에 왔다, 이 포도원에 왔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종을 보내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보내지만 농부들은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악독하게 대했습니다. 그 악독함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악이 더 커졌습니다. 농부들은 악독하게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한 번 더 참습니다. 그러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농부에게 아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내는 것은 어떠한 것들을 의미합니까? 종들을 보내는 것보다 더 큰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야, 종들을 보내는 것도 종들을 보내는 것인데 이제 내가 아들을 직접 보낸다.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를 정말 대신하는, 아버지의 모든 권력과 모든 것들을 대신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더 강력한 메시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잘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내니까 이제 정말 나에게 포도원 소출을 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만큼은 소중히 여기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주인이 생각했던 대로 만약 농부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보면서 마음을 돌이켰다면 오늘 말씀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농부들에게 보낸 아들에 대해서 이 농부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참 정상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부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아들을 죽이면 저 아들의 유산과 저 아들이 받을 상속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들에 대해서 저 아들을 빨리 죽이고 저 아들을 밖에 내던져야 되겠다. 우리가 그 아들이 받을 유산도 모두 얻어야지 라고 하면서 이 아들을 때려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농부들의 모습은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자신들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포도원을 소유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들을 죽이고 주인에 대한 존경심이 하나도 없고 교만한 모습으로 이 포도원을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최후의 수단 아들까지 보냈는데 이렇게 아들까지 능멸하는 모습을 보면서 9절을 보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를 잠시 설명하자면 포도원의 주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 대사제장, 서기관들을 비롯한 그 권력층입니다. 종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신실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들고 살았던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누구입니까?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포도원의 농부를 다 진멸한 후에 포도원을 다른 민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내가 넘겨주겠다. 너희의 모든 은혜와 모든 권력과 너희가 받을 상속, 너희를 내 아들, 딸들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다른 민족에게 이것들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가지 악한 행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극상품의 포도를 내는 좋은 밭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잘못하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의 근원으로 사용받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가르치고 설명해야 될 서기관들, 대제사장, 많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게 행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주무르려 했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였지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비롯해서 호세아,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대했던 이스라엘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잡아 죽이고 능멸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을 보시면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수단 누구를 보내주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 그 아들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진 그분이 지금 그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습니다. 교만하게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10절, 11절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 118편은 어떤 시편이냐면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쓴 시편인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이 118편의 말씀을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 전문가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돌이지요. 한쪽 구석에 모퉁이 있지만 그 모퉁이 돌은 벽과 벽을 잇는 돌이기도 하고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벽을 쌓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아무렇게나 돌을 쌓지 않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그 모퉁이 돌은 중심이 되는 돌입니다. 즉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버린 돌처럼 여겼지만 성전의 중심이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며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온 메시아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시편 118편에 있는 메시아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쓰여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뭐야, 저 사람 지금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정말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아마 이 전문가들, 이 사람들은 대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메시아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내가 메시아다, 이 땅에 머릿돌로 왔다, 이 땅에 모퉁이의 머릿돌로 와서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자리에 왔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받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자신을 구하러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살아왔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자신들 앞에 지금 메시아가 서 있고 자신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자신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메시아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그 앞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교만과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무리 메시아다라고 설명을 해도 그들 가운데 가득 차있던 교만함과 악독함은 앞에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무리하셨고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증오심이 더욱 불탔습니다. 바로 잡아 죽이고 싶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 때문에 그들은 소요가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의 스토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교만과 악독함을 버리고 우리 앞에 계신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만함과 악독함을 버리고 우리 앞에 계신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고 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와서 그들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은 무리들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전체를 살펴보십시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기적과 이사를 보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 물고기를 나눠주실 때 그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것들을 함께 보고 함께 경험했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그 일들을 보고 그 일들을 경험하고 깨달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아주 무지몽매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그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그들 앞에 서서 생명을 나눠주고 있는데 그것들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어떻게 저자를 죽일 것인가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 교만함과 악독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매주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 앞에까지 오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교만함과 때로는 주님에 대한 불신과 여러 가지 악독한 마음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내 삶을 치료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과연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고 놀라운 분인 건 알겠는데 그게 가능하겠어? 실제적으로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 우리는 때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때로는 그 인정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능력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믿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마음으로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세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우리의 모든 악독함과 완고한 마음과 강한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집어 던지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내 생각으로는 이것들이, 내 논리로는 이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과연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내 삶을 고치실 수 있는지 나는 정말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으로 그것들이 동의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믿어지지 않는데 내 마음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완고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꽉 닫고 주 앞에서 돌아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고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없다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을 드리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들은 하나의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노래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관념이 아닙니다. 주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열어서 주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완고한 마음이 있어요. 이 모든 마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 나아갑니다. 주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콧대를 높이고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고 악독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 삶을 주께 맡겨드려오니 주께서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 연약함을 풀어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긍휼을, 우리의 삶을 모두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의 모든 돌들이 머릿돌의 결을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기준이 되는 것이죠. 만약 머릿돌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아무렇게나 지어진다면, 벽돌을 쌓고 건물을 짓는다면 그 건물은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현대 건축의 이론에 따라서 잘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진리에 따라 보자면 우리의 삶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방향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 삶 가운데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며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방향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계신 것들을 믿고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그것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라라고 하셨는데 일을 하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직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없는 때가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도 정직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고민을 올바로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올바르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마다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묵상하지 않습니까? 잘하고 계시죠? 매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잘 읽고 계시죠? 아직 3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잘 읽고 계시죠?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의 기준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들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흘러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꽉 붙들 때에 없던 길도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베들린 영광교회, 사랑하는 베들린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금식입니까? 금식도 좋지만 여러분 저를 보시다시피 저는 금식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읽어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린 비전교회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라도 이 말씀을 읽어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사순절 기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이 기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교만함을 모두 떨쳐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찾으며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도록 주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묵상하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마무리할까요? 같이 기도할 때에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우리 비전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같이 찬양 한번 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에 놀랍게 흘러나오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마음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교만함과 악독함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마음과 여러 가지 나쁜 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열어놓으십시다. 주님 내 삶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번 일주일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풀 수 없었던 그 문제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이번 일주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바리새인들처럼 악독함과 교만함으로 내 삶이 아버지 흘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 일주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아버지 내 삶을 열어놓고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인정하지만 아버지 주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릴 수 없었던 아버지 상황과 환경이 있으니까 이번 일주일은 내 모든 삶을 열어놓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고는 내 삶 가운데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주와 동행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임재는 인정하지만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내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삶을 열어놓고 나아가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 앞에 동행하는 아버지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이번 일주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결정하며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번 일주일 동안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한 절이라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끄시는 매일매일 삶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매일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번 일주일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에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으로 내 삶의 중심을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아버지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절이라도 묵상하고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듣고 따라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일주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 앞에 동행하는 아버지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악독함과 교만함을 버리고 이번 일주일 주와 동행하는 일주일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열어서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놀랍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경험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우리가 이번 일주일 특별히 주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가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두기 원합니다.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그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살아 숨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일주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